저희가 로마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이제 전반부는 좀 원리, 교리와 관련된 말씀이고요. 후반부는 그 교리에 또는 원리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그 가르침의 그 핵심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과 의롭게 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의롭게 되는데, 구원받는데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앞에 부분, 전반부의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 태도는 뭔가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설령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착하게 살아야지. 뭔가 좀 이제 그런 말, 한자 말로 적선이라고 하잖아요. 선을 쌓아야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갖는 거의 본성적 태도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더라도 그거 구원받는데 영향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데 사람이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좀 가지실 거예요. 뭔가 해야지 하는데 나쁜 행위 말고 좀 좋은 일 좀 뭐 해야 그래도 좋게 얻어 걸리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기본적 마인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가르치는 이 가르침으로 보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할 게 없다고 말하고 나는 해야만 뭔가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갭 때문에 절망이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영어로 하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바로 사람이 할 거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행위와 전혀 무관한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를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4장 말씀은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일종의 학습, 확신 또는 체화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 의롭게 하시는 그런 스토리를 보더라도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했다. 아브라함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거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4장 앞에 부분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품삯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그 바라는 소원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품삯, 보수에 대한 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무슨 말입니까? 품삯은 누가 받느냐? 일한 사람이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은 품삯 받는 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일한 사람이 품삯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보수 내지는 대가로 주어지는 거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일하고 일한 것에 의한 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한 그 행위의 결과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바울이 아주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고 강조하면서 소리치는 행위 구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다시 일한 사람이 대가받는 것을 구원에 적용시키는 것은 행위 구원의 다름 아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왜 다시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하고 품삯 받는 논리,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구원이 온다고 하는 이 구원론, 이 행위 구원론은 그 구원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행위를 하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 한 일, 이 한 일은 선행이겠죠. 선한 일을 행한 대가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구원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이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는 대표적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많이 해요. 동안거, 하안거 해서 한 석 달씩 그냥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승려들은 절에서 독수 공방합니다. 자기 수련을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극락이고 또는 부처와 같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지만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그 종교의 그 꼭지점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우리 교회의 복음과는 아주 상치되는 그런 이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행해야만 그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얻는다.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씨를 뿌려야 거두지 하는 논리예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말로 인과의 원리, 인과의 법칙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뭔가 원인이 있어야 그 원인에 의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다. 결과가 생긴다. 그런 것이죠. 근데 구원과 관련해서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구원론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은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면 이제 선행이겠죠.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자, 이제 학생이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근데 보통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시험을 눈앞에 두고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놀고 잠만 자는 것입니다. 여기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격 불합격을 눈앞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어떤 업적도 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이죠. 뭔가 해야만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이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해도 그것 효과 없어. 지금 그런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을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5절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한다. 그럼 이 말도 우리의 상식과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맞으려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경건한 자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게 뭔가? 경건이라는 것을 헬란말로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예요. 두 개의 단어는 앞에는 이제 그 수량을 나타내는 비교 우위의 개념을 갖는 그런 부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베호라고, 세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그 많이 또 다른 것보다 더 비교해서 더 좋은 뭐 이런 의미를 갖는 부사를 붙여가지고 하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자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자가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그 앞에 부정어가 헬란 말에 아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아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경건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죄이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죄의 지배 가운데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당시 사람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의롭게 되는 대상을 지금 두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일하지 않는 사람, 물론 해도 소용이 없지만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 업적을 쌓기 위해서 시도하지 않는, 전혀 내 행위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 또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 사람의 그 모습, 사람의 현상, 사람에게서 그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구조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인식 체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은 오히려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내려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일도 하지 않는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원의 반열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체질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시험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0점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험만 보기만 하면 합격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면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어쨌든 어느 점수 이상을 나와야 뭐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하는데, 그거 관계없어. 와서 시험만 치고 이름만 써내. 그러면 빵점 받아도 상관없어. 합격시켜줄 거야. 그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시험 치느냐? 그냥 다 합격시켜주면 되지. 굳이 시험을 칠 이유가 있는가? 그게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의 이 복음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가 서로 충돌하는 장면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6절 이하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왕들 가운데, 유대인이 남왕국, 부왕국, 통일왕국 다 합쳐서 42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왕인 다윗을 여기에 소개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업적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윗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 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하면서 다윗을 소개하는데, 7절과 8절 내용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그 다윗의 고백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왕 가운데, 유대인 왕 중에 가장 큰 넓은 영토를 만들어냈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왕처럼 아주 큰 땅을 지배했고 전쟁에서 승리만 했던 그런 왕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존경을 해요. 그렇지만 다윗이 지은 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니까 이 다윗이 그 용서를 받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것을 노래한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은 우리 이제 7절에는 불법으로 나왔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것을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 용서함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문 보면 이제 앞에 먼저 나오는 표현이 복이 있다가 먼저 나와요. 이 복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으냐? 내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가려줘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가려진다는 것은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이제 대가 내지는 죄에 대한 처벌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있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 로마서에는 인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편 32편 1절 2절은 제가 이렇게 글씨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그 내용은 빼고 1절 2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사실은 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통에 자복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2절 가로친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야, 내가 죄 있다, 너 죄인이야 하고 판결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인데요 이 시를 다윗이 이제 기록했는데요, 언제 기록했는가? 여러분 잘 아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후에 지은 시입니다. 밧세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시대의 당시에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보통 고대의 전쟁은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다윗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야 하는데 그때는 안 나갔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요. 그런 후에 자기가 그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들이 다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그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가장 치열하게 전쟁하는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전사합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도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당시에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다윗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때인데 하나님의 종 나단이 찾아가서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 양을 취한 그 나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를 받은 이후에 시편 32편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지은 죄를 좀 분석해 보면 우리 구약에서 이제 핵심되는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가운데 그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 예배에 관련된 계명이고 5번째 계명이 효도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이웃들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들과 관계된 계명,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윗이 다 위반했어요. 다 저촉되는 그야말로 중대 범죄를 지은 거예요. 10계명의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도둑질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데 그때 요압하고 서로 그 밀약을 하고 그걸 죽이는 것을 위해서 그냥 안 그런 척하면서 했던 그의 표현들이 다 거짓 증거에 해당되죠.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낸 것이죠. 전부 다 걸려요. 전부 다. 그렇게 험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이걸 이제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한 형태로 복수하는 이 법이 구약시대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아주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그 모욕을 당하면서 창피한 가운데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편에서는 그의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정죄당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그 은혜를 입은 것을 놓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32편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로마서 4장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 용서 안 받고 정죄받지 않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 유대인들이 그 여러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이 다윗에게도 선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큰 대형 범죄를 지은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뭔가 행위와 관련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구원이든 의롭게 되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쪽에서 무엇인가 해야만 좋은 것이 나온다고 믿고 그것을 구원론과 결부시켜서 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그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다윗을 한번 보라고. 내가 한 행위, 내 형편, 내가 아무리 험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아무것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오늘 시험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험 봐야 될 학생에게 시험장에 와서, 자, 이름만 적어내. 이름만 적어내면 빵점 받아도 상관없어. 이름만 적어내면 합격시켜주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럼 왜 시험을 왜 치느냐는 거예요. 그냥 다 합격시켜주면 되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데 그냥 다 의롭게 해준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의롭게 해준다고 하는 그 분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빵점 받아도 합격시켜주는데 지금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험장에 그 빵점 받아도 합격시켜준다는 그 말을 믿고 가서 자기 이름 써서 시험지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그것과 비해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그냥 다 누구에게나 다 합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 여김받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은 자, 행위 구원으로 불가능한 사람들, 또 죄 가운데 사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다 도매금으로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빈 공간, 그 공간에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롭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지금 처리하는 걸 보면 아무 기준도 없이 막 처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구원을 막 퍼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하나님께서 막 퍼주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 단서조항이 달렸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 단서조항을 달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저 주시고 공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아무런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실까요? 그림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 대신 죄로 삼으셨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구원받는 것은 이건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일은 보수가 있다 그랬어요. 보수. 일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도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과 같이 죄도 보수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성경에 죄의 대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값, 죄의 보수,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사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신앙의 원본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것이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계산 없이 막 퍼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니까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보편적 구원론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다 인간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닌가.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맞는 거 아니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단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막 퍼주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빵점 받아도 합격시켜준다고 할 때 그냥 시험 안 쳐도 다 합격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론인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와서 이름은 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사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그거 중요치 않은 게 아닌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구원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근데 그 은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은혜다. 그 엄청난 대가라고 하는 것은 죄가 행위라고 하는 일로 드러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 보수가 있듯이, 근데 그 죄의 보수는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가, 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 그래요. 뭐 벗겨놓고 보면 죄 없는 사람은 없고, 뭐 저는 50% 100%라고 생각해요. 뭐 험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뭐 죄에 관해서 큰 차이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따지지 않고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